예, 반갑습니다. 어, 이 주님 기쁨의 교회 창립할 때 제가 여기 왔었는데 벌써 13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여기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은 정말 대박이 터졌습니다. 대박. 이런 찬양을 어디서 듣습니까? 대단하시. 주님 옷자락 항상 붙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주님 옷자락 붙으시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가요. 지금 전 틈나는 대로 다니엘 기도를 파라가에 있을 때도 그 간증이 너무 좋고요. 또 한국의 14,000여 교회가 지금 참여하는 초교파적으로 여러분 틈난 대로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아요. 어제 8일째 어제 그저께인가요? 보니까 신용백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거 들으면서 참 감격적이었습니다. 이분은 군종감으로 대령으로 예편하셨는데 그 간증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신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 중에 사람에게는 3대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3대 기쁨. 저는 오늘 이걸 서두로 오늘 제 말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풀어보고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시간을 저한테 좀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지금 8시 16분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필기 도구를 좀 꺼내셔서 필기하세요. 메모하세요. 메모. 그래요. 오늘 제가 50년 동안 성경 연구한 오늘 그 총 결론을 앞으로 또 저를 불러주겠어요. 언제? 그러니까 50년 동안 성경 연구한 총 결론을 오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그 엑기스를 풀어서 여러분한테 50년 성경 연구의 총 결산을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쓰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용백 목사님은 인생의 3대 기쁨을 첫째는 받는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물 받을 때 기쁘잖아요. 그죠? 테이킹. 받을 때 기쁨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받는 기쁨. 두 번째는 성장하는 기쁨.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년에 지금 7순이에요. 7순인데도 이제 겨우 뭐 좀 깨달아서 좀 아는 거 알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김대조 목사님은 아직까지 멀었죠, 그죠? 아직 멀었어. 제가 60이 한갑이 됐을 때 인생이 이런 거구나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70년을 더 살아보니까 이제사 비로소 그렇구나. 요즘 저는 아가 막 감격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60 밑으로는 까불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택도 없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 아는 치 껍죽거리고 뭐 PhD 뭐 학위 받았니, 뭐 케임브리지 다니니, 뭐 옥스퍼드 뭐 서울대학이니 기따위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요? 제 고등학교 직선배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대통령 에라이 박근혜요. 저하고 동갑이에요. 박근혜 그리고 뭐 선거의 여왕 뭐 까부르사카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 교수, 저도 그거 해봤어요. 뭐 김대중 목사님도 지금 뭐 신학교에서 뭐 설교학 가르치고 뭐 교수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좀 까부는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 여러분 또 얼굴이 좀 뭐 이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찍어 바르고 해가지고 미모 가꾸고 이 자매님들 그 믿지 마세요. 50, 60부터 평준화돼서요.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붙들지 마세요. 에? 정말 붙들 걸 붙들어야 돼. 뭐 아파트 뭐 60억, 70억짜리 산다고요? 폰 잡는 그 인생들 얼마나 많아요? 대장동 뭐 그런 게 몰라도 되고 그런 부동산 투기하면서 그런 인생 살았거든.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맞잖아요. 성장하는 기쁨입니다. 저는 성장하는 기쁨을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고 호기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막 알고자 하는, 그리고 배우는 기쁨. 저는 누구든지 겸손하게 배우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주는 기쁨입니다. 주는 기쁨. 주는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는 인생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줄 때 기쁨이 있어요. 받을 때 물론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자녀들을, 저는 손자가 지금 4명, 손녀가 3명, 총 손주가 7명이에요. 7명의 할아비입니다. 저 손주 절마들은 받을 때 기쁨이 있어요. 받을 때. 근데 저는 요만할 때부터, 꼬맹이들 때부터 주는 기쁨을 만끽하게. 저는 쌍둥이 2 아들을 키울 때도 주는 기쁨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뭐 줄 것이 있으면 얘들을 시켜서 보내고 막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줄 것이 많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기쁨.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경험담을 이렇게 나누어서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데 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그 받는 기쁨을 누리는 이 3대 기쁨이 다 총괄적으로 인테그리티 돼가지고 그렇게 진실로 그렇게 살아내는 인생은 얼마나 복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을 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거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택도 없다. 아는 거 하고요 실제로 손과 발로 전인격적으로 행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렇게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지식 자체는 교만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대중 목사님 많이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만할 소지가 되게 많은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어? 교만은 뭐예요? 넘어지면 앞잡이.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젊어서 성공하고 일찍 막 이름이 알려지고 레피테이션 막 하는 사람들이 와하고 막 텔레비 나오고요. 막 방송 나오고 막 텔레비에 뭐 내가 나왔으면 여러분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야. 텔레비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들 맨날 전파 낭비하면서 나왔던 그 사람들 지금 살아가는 꼬라지 한번 보세요. 비참하잖아요. 비참하잖아요. 저도 이제 드디어 이제 텔레비에 드디어 나옵니다. CTS 그 간판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CGN이라고 거기도 이제 나올 겁니다. 유명 반열에 좀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극동방송, 그 목포방송, 목포 극동방송, 대구 극동방송 여기 이번에 와서 다 인터뷰하자 그래서 제 방송이 나갔어요. 여러분 뭐 듣지도 않았죠, 그죠? 저한테는 굉장한 사건이에요, 사실. 그리고 국민일보에 막 전판에 막 호남 기독신문에도 전판에 제 책이 여기 있는데요. 이 책이 이 책을 대대적으로 소개했어요.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왜 죽으라고 안 읽는 줄 아세요? 안 읽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거는 한 영혼을 남미 파라과이에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책은요, 중남미, 멕시코, 이남, 중남미 27개국은 전부 다가 로만 가톨릭이에요. 로만 가톨릭의 성경관,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앞날을 가늠할 수 있어요. 중남미 27개국은 마리아 종교입니다. 마리아 종교. 기독교라고 할 수 없어요. 넓은 카테고리에서는 기독교라고 넣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생명 있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고 그런 선교사님도 로만 가톨릭에 대해서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질문해 보면 다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김대중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신학 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가톨릭의 십계명과 우리 개신교 성경의 십계명이 완전히 다른 거 아세요?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중에 지금 7명이 있어요. 7명. 손 들어 보세요. 그 십계명 같은 건 같겠지. 택도 없는 소리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로만 가톨릭과 거기서 다른지 그것을 뿌리채로 알아요. 뿌리죠. 그리고 성경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안 읽는 이유가 성경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국제회의에서 모여가지고 유명한 국제회의에서 이거는 성경이고 이거는 가경이고 이거는 정경이고 이거는 가경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땅 두드려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 웃기지 않나요? 그런 질문들 원초적으로 했어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 제 결론은,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저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 좀 띄워달라 그러는데 띄워줬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 책은 이 교육자님들은 제가 다 한 권서 선물 딱 보내는 줄 알았는데 안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선물로 한 권서 드립니다. 이미 김대중 목사님한테 한 권 먼저 보내드리는데 그거 가지고 택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전도용으로,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성경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이 책은 지금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있고, 이 책을 출판한 국민북스, 국민일보의 그 국민북스잖아요. 이 대표는 작년 5월 달에 이 책이 출판됐는데요. 코로나 상태에서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자가 계속 이거는 계절을 타는 게 아니고 성경은 누구든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전혀 계절과는 관계없는데 들어오시라고 자기가 소개하는 방송에도 출연하고 언론에도 노출이, 자꾸 저자가 노출이 돼야지, 와글와글 떠들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책이 알려지고 하게 된다고. 근데 이번에 드디어 3개월 작정하고 방문하는 중이에요. 저는 아무튼 선교사로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3개월째인데 매주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초청을 받아서 전국에서 집회를, 어떤 교회에서는 부흥 집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부흥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설교 너무 많이 들었겠지만은 이거는 주님이 직접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사야의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전 정화, 성전 청결 그것을 하신 다음에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몇 절인지 보세요.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1장 15절, 16절, 17절에 보세요. 자, 거기 보니까 17절에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거는 지금 무슨 말씀, 근본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이방인들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돼서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주님이 거기에 내 집이라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확대해서 오늘날에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론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전 세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 이해해도 돼요. 자, 보세요. 여기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굴허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주님이 대노하셔서 뿔따고 나섰단 말이야. 성질이 나서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얼마나 막 화가 나셨던지 막 사정없이 미친 사람처럼 막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상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막 사정없이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셨죠. 그러면 주님이 자기 성품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 입으로 그걸 나놓고 자기는 여기서 성질 내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가끔 내하고 이제 싸울 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해요. 나빠요. 사모님은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성질을 낼 땐 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예수님 내셨잖아. 근데 내가 내는 성질하고 예수님이 내는 성질하고는 다르죠. 그죠?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몸된 교회를 향해서 갖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을요, 요한복음 2장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거를 이제 성경 신학적으로, 자, 보세요. 저는 신학적한 거, 김도전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신학하고 원어 막 인용해서 막 히브리 헬라 막 갖다 붙이고 하는 거, 난 그런 설교 되게 싫어해요. 방송 설교도 유튜브에 보면 막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 막 가서 좀 뭐라 하고 싶어. 그걸 자기가 충분히 소화해서 청중의 눈높이에, 평신도의 눈높이에 충분히 알아듣게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지. 지가 뭐 헬라어 시간도 아닌데. 김대중 목사님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피곤한 인생들인데 그럼 또 막 그 쓸데없는 소리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는 굉장히 쉬워야 돼요. 아멘? 설교를 듣고 나면은 정말 단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삶이 바뀌어야죠. 삶으로의 예배가 될 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한편에 빠지는 그런 설교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삶이 곧 설교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걸어다니는 삶, 한편의 아름다운 설교.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집사의식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집사 생활 오래 했거든요. 통신공사에서, 강화문 본사에서, 그래서 군대 생활 포함해서 10년, 그 다음에 극동건설이라는 건설회사에서, 해외 건설회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 2년 포함해서요 5년, 15년 직장 생활하면서 집사 생활하고 중고등부 교사 15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막 부르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막 너무,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저는 15년 직장 생활에서 머리도 굳었고 이렇게 나이도 있는데 젊은 샤프한 프레시한 저 대학생들, 그중에 똑똑한 친구들 불러가지고 쓰시고, 저는 이 자리에 그대로 놔두세요.
저는 이 신우회, 통신공사 신우회를 제가 발족을 했어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KT 신우회는 지금 전국에 막 제주도부터 없는 데가 없어. 그리고 불교 회사인 그 극동건설에 그 가서도요, 거기 불교 회사에서도 신우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할 때는 기능공 숙소 2개를 터가지고요, 집사로서 제가 매주 금요일 날마다 설교했다니까요. 그 모르시죠? 김대중 목사님? 제가 집사로서 그때 우리 교인들이 60명, 70명 됐는데 그게 부흥해가지고 나중에 130명, 140명 이렇게 됐어요. 제가 설교하는 것을 그 집사님들이 자기가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요, 테이프를, 그 당시 테이프를 60개, 70개서 만들어가지고 자기 한국으로 보낸다고 그래서 나중에서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일제 오디오 제품이 전 세계를 석권할 때요. 지금은 우리 한국 제품이 석권하죠. 그 당시에는요, 일제 제품이, 그러니까 카메라 한 대, 일제 제품 이렇게 그 카메라 한 대 갖고 오면요, 김포공항에 갖고 와서 그 한국에서 야매 시장에 가서 팔면은 왕복 비행기 값이 빠지고 그럴 때였어요. 80년도 초중반이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뭐 호랭이 담배 피우는 시장에 잘 모르겠죠? 불과 30년, 40년 전에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일제가 그랬지, 우리는 라디오 하나도 제대로 저를 못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살아내는 게. 그래서 지금 제가 극동건설에 근무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보세요. 저는 극동건설 여기 5년 근무할 때요, 사우디아라비아 2년 말고 한국에서 3년 근무할 때 1년 반은 홍은동에 가면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라고 있어요. 홍제역. 사랑하는 여러분, 홍제역을 지날 때는요, 반드시 저에게 감사를 표시해야 돼요. 그 빠르가이 피아노 선교사가 이걸 만들었지. 이런 너무 고맙거나 감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스쳐서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지하철 2호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제가 2호선 타다가 뭐 방향을 잘못해가 거꾸로 타고 막 옳게 타고 하다가 헤맸는데 이 파라가이 촌놈이 오니까 지금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 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요, 우리 극동건설이 다 참여했어요. 각 공구별로. 그런데 지금 딱 9호선까지 되고 막 뭐 경인선 뭐 해가지고 얼마나 막 그물망이처럼 되는데 그 촘촘하게 세계 최고의 지하철입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하철을 그렇게 타고 다니면서 막 지하 3층, 4층 어떤 건 막 5층까지 내려간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건설하는데 저는 알아요. 저는 자재관리직으로서 그 자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감독하고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각 현장에 자재를 나눠주고 한다고요. 지하철 그 할 때 특히 홍은 현장 만들 때 그 홍제천 그 밑에 쌍구를 뚫고 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산업재해 그 사고가 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다치고 피 흘리고 분진이 막 얼마나 그것을 마시고요. 기능공들이 막 하는지 저는 그때 관리 직원으로서 한 번씩 갔다 오면 막 눈물 흘리고 나는 천만금을 줘도 저 밑에 가서 저런 먼지 마시면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든 지하철인데 지금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제가 생각해 볼 때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혀 없는 것 같아. 우리 인간이 만든 지하철에 대해서도 제가 그 지하철을 만드는데 1년 반 나가지고 조금 제가 소장도 아니에요. 관리 직원으로 조금 참여했다고 해서 감사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게. 그런데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이 엄청난 것을 다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제일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을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우리가 다 이것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느냐.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에 너무 인색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추수감사주일, 또 이렇게 맥주감사주일 해가 1년에 2번씩 이게 다 성경적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추수감사주일 이 교회도 보니까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는데 이거는 왜 미국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냐고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수장절 다 이 3대 절기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 그거는 잘 맞는 것 같아. 추석하고 그 사이에 하든지. 어떤 목사님은 추석에 우상에게 다 조상 제사하고 다 하고 나서 그 후에 하는 것보다 오히려 추석절 전에 8월 말주일에 그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게 맞다. 저도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기는 언제이든 관계없이 전반기 후반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하철 하나를 보면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타만 잘 친다고 뻐기지 말고 아시겠어요? 진심으로 눈물로 감사했어야 돼요. 아멘. 자, 저는 오늘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요, 똑같은 이야기를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썼어요. 똑같은 성전을 깨끗이 하는 작업을 다 하시고 거기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보세요. 2장 13절부터 보니까 그 온유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한 자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녹군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완전히 막 뒤엎으시고 패대기를 쳤죠. 막 그렇게 하시다가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시더래요. 이게 엉뚱한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요, 육체적인 이 건물 성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또 요한 기자는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사흘 동안에, 자기가 목소리 아들이지만은 이게 46년 동안이나 지어서 이렇게 한 이 성전, 이 헤롯 성전을 3일 만에 자기가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또라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 그러나 21절을 보니까 비춰주세요.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의 오리지널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성막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에서 쭉 여러분 이제 김대중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다 이미 다 박사가 될 정도로 다 막 기가 따까리 알아서 다 들었어요. 그죠? 성전은 결국은 뭐냐? 우리예요. 내 자신이에요. 아멘. 요게 핵심입니다. 주님이 오늘날 내 마음을 와서 들어볼 때 우리가 막 온갖 걸로 다 더럽혀져 있고요. 장사하고 또 막 비둘기 파고 소양 비둘기 팔고 막 이렇게 옛날 돈 생각하고 있고, 젊은 친구들은 맨날 섹스 막 이런 거만 생각하고 앉아있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 잘 들으세요. 미모, 그 다음에 섹스,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러면 막 장땡이 같이 택성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전부 다가 아닙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것도 한 과정이에요. 과정. 성품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할렐루야. 덕성 있고 성품이고 남을 이렇게 격려하고 인커리지하고 배운 지식 가지고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해요. 사람 됨됨이가. 그리고 집안, 어떤 집안에서 자랐느냐, 그 아버지, 어머니, 부모,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요, 재산도 아니고 미모도 아니고 가방끈도 아니고 다 쓸데없는 거. 아까 내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 그리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 심지가 곧은 인생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심지가 고든 인생. 여러분 제발 심지가 고든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지 않는 말 하는 사람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앉은 자리마다 말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 돼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 있으면 멀리 하세요. 가까이 상종하지 마세요. 더구나 사위 며느리 감으로 절대로 그런 사람 하지 마세요. 파산합니다. 벌써 인격이 틀려먹은 인간이에요. 앉은 자리마다 말이 바뀌고요. 앉아서 남 헐뜯는 말이 나오고 남의 말이 나오고, 그런 사람은요 아주 곤란한 사람입니다. 손해가 날지라도 한결같은 말, 한결같은 말. 심지가 고든 사람, 그런 사람이 흥왕케 하는 별명을 가진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성경의 인물 같은 그런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흥왕케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쟁이 한데요, 얼마나 말로만 떠벌리고 그러네. 삶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직장 신우회 생활할 때 철저하게 점심시간에 칼같이 지키고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요, 남의 말 안 하고요, 남이 상관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고요. 저는 자재관리직 하면서 불교 회사 다니면서도요, 그 공금을 수천만 원, 수억씩만 이렇게 해도 일은 하나 삥땅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기 위해서 사표 내겠다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긴장해가지고요, 혹시 주일 성수 때문에 그러면은 본사에만 근무하게 배려하겠다고 불교 회사에서 주일 성수를 저도 알더라고요. 난 놀랬어. 이 사람들 주일 성수 불교 회사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나를 지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거, 그다음 국내 현장에서 근무하는 거 그동안 쭉 지켜봤는데, 당신은 우리 회사의 기관 용어로 핵심 용어로 쓰려고 우리가 이미 로얄 패밀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기업체는 로얄 패밀리가 있어요. 이거 공기업에 다니거나 공무원 생활 한 사람은 몰라.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 로얄 패밀리는 뭔지 아세요? 회장, 그 오너의 직계 가족 4천, 5천까지 이 사람들이 돈만 지고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맞지. 보통 사람은 아무리 진실하고 해도 안 믿게요. 근데 그 불교에서 저한테,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회사에서 잘렸다 그래야 되는데, 그때 유가가 좀 내리고 해가지고 중동에 수주가 쭉 떨어지고 해서 10% 감원한다는 그 이야기를 인사부에 있는 내 친구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저는 너무 이거 기동답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 외자부장, 저는 해외에서는 외자보고 국내에서는 자제보거든요. 건설회사의 가장 노른자 자리입니다. 제가 외자부장 찾아가가지고 부장님 제가 인사부 친구한테 들었는데 10% 이번에 감원한다는데 감원편 명단에 그거 나 좀 넣어주세요. 막 그랬어. 자네 뭔 소리 하냐고. 이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자리인데 거기에 명단에 넣어달라고? 나는 절대로 넣을 수 없네. 나는 배한호 씨를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럼 저는 절대로 좀 해주세요 막 했어요. 왜? 아버지가 18년 만에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제가 예수님 믿고 두 여동생 남동생 사남 이남 이녀 중에 제가 장남인데, 어머니 전도하고 두 여동생 막내 남동생 다 전도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는 안 되는 거예요. 18년 만에 이제 드디어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 야야, 나 술 담배는 도저히 못 끊겠다. 아버지 술 담배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교회만 나오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아버지한테 제가 신학교 간다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제 아버지는 너무 세속적이고 뭐 그랬기 때문에, 건설회사 괜찮은 건설회사 하는 큰 프로젝트 현장에 나가면은 공사 마칠 때 되면 집이 한 채에서 그대로 생긴다 그러고 그럴 때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버지는 완전히 숙맥이고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아들이 너무 답답했는데 또 신학교 간다 그러면 완전히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렸다 그래야지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명단에 있고 어떡하는 게 저는 소원이었어. 새벽 기도 때. 그러니까 잘리는 명단에 넣어달라고 하니까 회사에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막 비비가지고 막 제발 넣어달라고. 우리 외자부 직원 한 명 살리고 잘린 사람 어차피 있지 않냐고. 여러분 인사 고각 평정 다 합니다. 그걸요. 그걸 넣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해가지고 6개월 봉급치 받고 아무튼 제가 나왔잖아요. 아버지한테 잘렸다고. 그걸 또 말하는데도 또 저도 머리 있어가지고요. 이 잔머리 굴려가지고요. 여러분 잔머리 굴리면 굴릴수록 피곤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불렀다가 또 이야기할 거다 또 다른 말 또 이렇게 빙빙 돌리고 세 번째 제가 아버지 그러니까 야 이놈아 부자간에 뭘 그렇게 할 이야기 네 분명히 나한테 뭐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해라. 내가 그렇게 어렵냐 막 아버지가 막 그러시길래 아버지 사실은 제가 극동건설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진심으로 알아듣고요. 네 아내한테 약한 모습 절대로 보이지 마라. 두 쌍둥이한테 네 그렇게 풀이 주고 있는 모습 절대로 보이면 안 된다. 아버지가 인생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3개월이 채 안 돼가지고요. 그 소리 듣고 고민하시다가 극동건설 태교로 오가에 극동건설 본사에 찾아가 사장 만나야 되겠다고 결심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찾아가 있어요. 24층에 찾아가가지고 사장 만나겠다고. 누구냐 그러니까 배한호 씨 애비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미 회사에서는 다 눈치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지켜보니까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고 거짓말 할 줄 모르고 빙땅 할 줄 모르고 정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회사의 노른자리에 핵심 요원으로 키우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를 그렇게 막 하면서 그 다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 노발대발 해가지고 뭐 야단 났죠. 그래가 부자간의 인연을 끊자 그러면서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러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시작했어요. 아무튼 그건 긴 이야기인데 그건 쓸데없는 이야기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사 이야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냐 하면요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먼저 비춰주세요. 3장 16절 17절에 자 보세요. 이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3장 16절 시작. 너희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요. 우리 자신이 성령께서 내 안에 와서 거하시니까 내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전 관리 잘하세요. 성전 관리 잘하세요. 제가 지금 금년에 칠순이라 그러는데도 지금 그렇게 78배 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머리만 약간 좀 그렇지. 여러분은 똑같아요. 할렐루야. 예? 저는 철저하게 소식하고요. 여러분 성전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생활 습관병이라고 해서요. 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모든 성인병은 삶의 생활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몸이 이렇게 가벼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몸이 무거우면 안 돼요. 기회만 있으면 뛰시고요. 뛰고 조깅. 저는 매일 파라가에 있으면서도 5km, 6km 항상 뜁니다. 제 아내는 빨리 걸어라 그러고.
지난 겨울, 지난 여름은 얼마나 파라과이 여름은 12월, 1월, 2월, 3월까지예요. 평균 40도 내지 45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지난 여름은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어요. 파라과이가요. 여러분, 파라과이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까 제가 파라과이 선교사가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3명은 파라과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나, 오늘 저녁 예배는 망쳤다 해가지고 생각하는 분이 아까 3명 있었어요. 회개하세요. 파라과이가요,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전 세계에서 수력 발전소 제일 큰 거 1등, 3등이 파라과이에 있어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전기가 남아 돌아가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전기를 많이 수출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회개하세요.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파라과이를 우습게, 이제 작은 나라라고, 바다도 안 끼고 질식할 그것을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노, 그러면서 어떻게 큰 나라에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데 그런 데서 선교를 하지, 어떻게 작은 나라에서 하세요? 여러분이 그때 저를 또 업신여기면서 아까 또 그런 사람이 2명 또 있다고. 여러분,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유머 웃기고 하는 것은요, 이걸 각인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더위에서도요, 365일 한결같이 그렇게 하루에 2끼 먹고요, 매일 새벽 5시 반에 아내랑 같이 일어나서 7곡 찬양하고, 아침은 보통 11시 전후로 먹어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이 4시간, 적어도 3시간, 4시간, 그 시간을 저는 성경 연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 이게 주님 기쁨의 교회도 그거 들어가요. 제 기도에 다 기도 수첩이 있어요. 그 전 세계를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고요. 그러면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오후 시간 되면, 오후 시간은 약간 좀 루즈한 시간, 느슨한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아내랑 같이 개 2마리씩 끌고, 우리 집에 큰 개를 2마리 키워요. 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찬양이, 찬미. 찬양이, 찬미가 밤새도록 마치서 제끼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우리 집에 못 와요. 그건 도둑도 많고 권총 강도도 많고 매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외국인이 사는 사람, 이 사람 다 깨치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는 이불로 막 무서운 개를 키워가지고 막 얼씬도 못하게 막. 그러니까 비가 얼마나 와도, 저는 한번 작정하면은, 우리 김대중 목사님이 조금 아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유학할 때 새벽기도 운동할 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요. 어떨 때는 막 그 스코틀랜드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이만큼 막 눈이 쌓일 때도요, 새벽기도 나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버스도 안 다녀요, 그때는요. 그렇게 해서 새벽기도 운동이 일시적이지만 한 3, 4년 동안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새벽기도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어요. 그걸 또 어떻게 오정영 목사는 그걸 알아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특세 운동, 옛날에 부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할 때, 그것도 제가 그때 기독신문에 쓴 그걸 가지고 또 일간지 그때 신문에 사용했다고 누가, 제가 탄자니아에 있는 저에게 그 새벽기도에 참석했던 제 친구가 그한테 알려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작정하면은 심지가 곧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난 여름은 얼마나 더운데도 천둥번개가 치고 막 비가 막 폭우가 쏟아져서요, 삽시간에 막 시내 모든 도로가 완전히 강이 되어버려요. 나는 비가 와도 그렇게 화끈하게 오는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과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한테는. 저하고 딱 맞는 거야. 더울 때는 화끈하게 덥고 뜨뜻미지근한 거, 그런 거 제일 싫어하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제 아내랑 같이, 제 아내는 비 만다고 들어가자 그러면 막 불호령을 떨어지지. 이럴 때 견고하게 서야 된다고. 비가 오거나 말거나, 천둥번개가 오거나 말거나 한결같이요. 너댓 번 그랬어, 너댓 번 비가 많이 올 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현지 파라과이 그 국립공원 직원들이 다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9월 4일 날 여기 도착했는데요, 지난
3, 4, 5월 달 여기 오기 전까지 불과 한 3, 4개월 만에 개인 전도 사역리 가지고, 물론 에스파뇰 스페인어로 합니다. 전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저 부부가, 저 독종 저 부부가 한국의 목사요 선교사니까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해서 가면 이미 예수님 영접하려고 준비가 다 돼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실하게 살면은 여러분 전도의 기회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신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저는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도 그랬어요. 성실하게 하니까. 그리고 제일 연소자가 KT 통신공사에 다닐 때는 제가 어디에 가나 항상 최연소자. 군대 갔다 와도 여전히 최연소자. 군대 가기 전에 만 20살, 19살에 공채 시험 가지고 최신부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최연소. 군대 갔다 와서 복직했는데도 최연소. 그런데 지금은 가는 곳마다 나이 들었다고 지금 어르신 그릇하고 막 듣기 싫은 소리. 꼰대 그릇하고 나 그런 소리 제일 듣기 싫어. 나 그런 소리 나하고는 안 맞는 말이에요. 택도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실하게 평소에 살면은요, 이웃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삶이 너무 매력적이다. 은근히 부러워하면서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온다고요. 그렇게 사는 비결이 뭔지 좀 알려 달라고.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말하는 그게 진짜 전도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정말 매력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매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매력적인 삶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전도는 저절로 돼요. 아멘. 그게 삶으로의 전도예요. 자, 저는 이렇게 하는 비결을 제가 요걸 알려 드릴게요. 요것만 잘 들으면은 여러분 제가 10분 만에 끝낼게요. 예. 지금까지는 서론이고 지금까지 서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50년 연구한 성경 연구의 엑기스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적으시라니까요. 왜 안 적어? 말이 시답답게 들리나? 이 볼펜이 없죠? 내 볼펜 빌려줄게요. 자, 이렇게. 네. 적으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는요, 신학을 이렇게 늦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는, 나도 아까 우리 김대중 목사님 그 서재를 보니까, 크게 주석집, 강의집이 하나도, 한 군도 없어. 나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 난 아까 온 사방에 보고 내가 거의, 야, 이것이 김대중 목사다, 이런 생각이에요. 보통 신학한 사람들을 목사님들 집에 가보면은 완전히 주석집, 강의집으로 막 도배지를 해놨어. 나는요, 지금까지 주석집, 강의집, 우리 부교육장님들, 전도사님들 잘 들으세요. 그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없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는 성경 연구, 성경만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원어를 보기도 하고, 다른 버전의 여러 잉글리시, 다른 버전인 이런 것을 참고하고, 정 보고 싶을 때는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쓴 단권 이게 강해. 그런 걸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성경 한 권입니다, 여러분. 한 권입니다. 그렇게 50년 동안 연구한 엑기스가 뭔지 아니면 영성이 살아야, 따라서 영성이 살아야 살맛이 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쓰세요. 적으시라니까. 이거 연필까지 빌려줬는데도. 따라서 하세요. 영성이 살아야 살맛이 난다. 이건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이거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성이 펄펄 살아있으면은 살맛이 나고 밥맛이 나고요, 인생의 맛이 납니다. 이 가을이 돼도 밥맛이 없어가지고 희한히 막 끼니가 돌아왔으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으면 뭐 서운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겨우 끼어끼어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되니까 사이다 환타 콜라 마시고 막, 그런 인생 사지 마세요. 에? 그런 인생 의외로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따라,
영성이 살아야 살맛이 난다. 할렐루야. 요건 지지난주에 주일 1일 순천 평안교회 가서 요 붕흥한 거예요. 제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 백동정 목사님이 소개해가지고 가가지고요. 그래 가서 그날 막 시엘이 막 강력하게 주제가 뭐예요? 다시 따라서 영성이 살아야 살맛이 난다. 그러면 영성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느냐, 그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그 비결은요, 오늘 말씀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전이 된 내가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겠습니다. 내가 찬양의 주체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성경 66권을 50년 동안 연구하면서 총 결론이 뭐냐? 다 같이 따라서요. 이거 너무 잘하세요. 인생은 찬양이다. 전도도 찬양이다. 선교도 찬양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막 졸려가지고 눈이 막 꽁깨져.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꼭 끝낼게. 근데 졸리는데 억지로 막 눈 뜨고 하시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했어요. 여러분, 요거는요, 인생은 찬양이다. 전도도 찬양이다. 그 다음에 뭐요? 선교도 찬양이다. 요거는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배한호 선교사 석자 치면 막 이 설교가 엄청나게 많이 떠 있을 거예요. 아무렇게나 붙들고 보세요. 오늘처럼 이렇게 재미있게 하면서도 분명히 들을 게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찬양이에요. 인생은 찬양이다. 내가 이걸 설교를 하면서 2년 전부터 이 설교를 하면서 유튜브나 뭐 다 구글에서 다 찾아봐도 이렇게 설교한 사람 아무도 없어. 인생은 찬양이다. 이 제목이 엄청나게 큰 제목이잖아요. 인생은 뭐라고요? 찬양이다. 찬양이. 저는 선교를 전공하고 역사신학을 전공해서 아무튼 저는 선교학 교수예요. 선교학 교수예요. 예? 선교가 뭐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전도도 찬양입니다. 아멘. 여기서 찬양은 실제로 찬양도 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더 중요한 거는 예배하는 삶이에요. 찬양의 핵심 엑기스는 찬양입니다. 아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 기도하는 것은 아까 그랬잖아, 예배로 풀었잖아요. 예? 찬양이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는지 기도라고 여기서 본문에서는 이야기했는데, 이 기도는 기도에 곡조가 붙으면 그게 찬양이에요. 아멘. 맞죠? 이 있어요, 없어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항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이에요. 적어 넣으세요. 이 백성은,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유튜브에 여러분 다 보세요. 저 배한호 성교사 쳐가지고 배한호 성교사 석자만 치면 막 인생은 찬양이다, 선교도 찬양이다, 막 쉘이 막 강력하게 나와요. 여러 설교가 많이 떠 있어요. 제가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하니까 일주일 전부터 광고를 해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가 꽤 큰데 모든 성도한테 매일 설교 한 개씩 배한호 선교사가 설교한 거 유튜브에서 다 듣고 그 리포트를 쏘게 해가지고 주일날 제가 설교판에 서니까 다 설교들을 준비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유튜브에 제가 설교 때 있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한 개씩 다 듣고, 그래서 그 적어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가지고 말씀이 파워풀하게 되게 그렇게 딱 준비를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파라과이에서 왔다고 저를 업신여긴 3명은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찬양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요, 제가 큐티를,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시편 119편 164절 165절 보세요. 거기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을 제가 어느 날 큐티 하다가 20년이 전이에요. 이게 20년 전. 거기 보니까 주의 어려운 규례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시편 119편은
시편 150편 중에 가장 긴 장인데요. 176절까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단지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있었다는 말이 없어. 무명. 어떤 시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천국에 가서 우리 다윗 형님, 저는 다윗을 형님으로 보신대요. 다윗 형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거 형님이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쓰기는 썼는데, 분명히 썼는데 그 내가 썼다는 말을 내가 감췄다고, 의도를.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 그 164절에 보니까 주의 어려운 교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큐티 적용을 저한테 이걸 퍼스널 해야 되니까 내한테 적용하려고 보니까 나는 일주일 내내 찬양 부른 게 이렇게 공예배 드리면서 주일날 선호곡 부른 거, 그것도 막 다리 꼬고 그냥 막 끈까지는 안 씹었지만 그냥 성의 없이 막 그렇게 간신히 부르는 찬양, 그게 전부 다예요. 복음송 어떨 때는 흥얼거리 갈 때지만 그건 안 부른다고 말할 수 없고. 그런데 이 시인은 뭐예요? 매일 7곡씩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시편 기자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이 전혀 없었구나.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날 울면서요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찬양이 없이 살았던 내 인생을 회개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는 적용을 이렇게 했어요. 곡이 다른 7곡으로 따라서요. 곡이 다른 7곡으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찬양하기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절에 16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을 결단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첫째, 따라서 큰 평안. 두 번째는 장애물이 없는 인생. 165절에 보면은 그렇게 찬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을 주시고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그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큰 평안 주신다고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평안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벌벌 떨고 있는, 문을 잠그고 있는 그 당국의 경찰에게 들키다가 오도로도 떨고 있는 그 11명의 제자들께 찾아오셔서요, 3번이나 영겁해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했잖아요.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한 평강, 큰 평안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왜 못 누린지 아세요? 찬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무엇을 찬양할 것도 물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찬양할까요? 언제 찬양할까요? 어떻게 찬양할까요? 요 세 가지, 요거만 이야기할게요. 무엇을 찬양할까요? 물었는데, 가능하면은 이 성경 뒤에 있는 500곡, 600곡 검증이 끝난 복음성보다는 여기 찬송 11절, 전 세계 유일한 우리 한국교회만 그래요. 여기에 500곡, 600곡 중에 복음성보다는, 젊은 친구들은 너무 복음성 좋아하는데 복음성이 다가 아니에요. 거기는 불안하고 좀 곡도 이게 영적으로 잘 맞지 않고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안전한 것은 여러분 큐티 생활, 여러분 영성 생활을 위해서는 이미 교회사 2004에서 검증이 끝난 500곡, 600곡 한국 공교에서 인정한 이거 500곡, 600곡 그걸 7곡을 어디서 찾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잘 보세요. 전진 배치되어 있는 1장부터 100장 안에 있는 찬양이 좋아요. 1장부터 100장 안에. 제가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제가 찬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깨우치게 됐어요. 1장부터 100장 안에 있는 찬양은 익숙한 찬양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찬양은 대개가 성삼위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찬양이에요. 엄청난 기름 부심이 있는 찬양이에요. 자, 그러면은 찬양은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이제 두 가지 질문이잖아요. 새벽에 하세요. 새벽에. 찬양은 새벽에, 하나님은 새벽에 하나님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찬양할 거예요? 마지막 질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찬양을 하되 건성으로 찬양하지 마세요. 건성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근성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근성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근성으로 여러분 이건 이제 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각인시키라고. 그게 보면 In my heart, in my heart. 진심으로. 근데 진심으로 여러분 찬양한다 그러면서 진정성이 빠진 찬양을 하면은 그것이 가장 역겨운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나는 우리 두 쌍둥이 두 며느리들이 손자 이거 7명의 이놈 새끼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뭐 한다 그러면서 입에 발린 말로 하면 역겨워가지고 이놈 새끼들 하면 똥구들 참면서 막 하라고. 그게 막 할애비한테 그게 막 아빠한테 하는 그거냐고. 당장 알아요. 나는 그 아비이기 때문에 며느리가 만약 그렇게 가식적으로 한다, 이게 택도 없어요. 그 찬양한다면서. 근데 우리는 다리 꼬고 앉았고요, 껌 씹으면서요, 전혀 마음에 없는데 가사는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보고, 곡도 여러분 그래서 요거 적어놓았어요. 요걸 적어놨고 내가 연필 빌려준 거예요. 자, 작시자의 마음으로. 요게 중요합니다. 찬양 7곡을 하되 작시자의 마음으로. 이건 아무도 안 알아. 이거 저만 알아야 되는데, 저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오늘 공개하는 거예요. 작곡가의 심령으로.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음악팀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곡을 하든지 작시자의 마음, 그것을 시편을 처음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눈물 콧물로 자기의 신앙 마음의 진정성을 담아서 눈물 콧물로 했던 작시자와 작곡가가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작곡가가 참 곡을 붙여가지고 영감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헌신하면서 부르는 그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벽에 찬양하면은요, 7곡 안 불러서 제 경험에 의하면은 3곡, 4곡, 5곡 부르면 그만 막 눈물이 툭 해서 글자가 안 보여요. 기름 부심이 막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창가에서는 새들이 와서 같이 찬양해요. 나 이거 신비해요. 프란시스 아시시가 여러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어디든지 강사로 뭐 선교대회 뭐 어디 돼가지고 여러 나라 여행하고 크고 작은 선교대회 가서 호텔에서도 4시 반 5시 일어나서 그렇게 찬양하면 호텔 창가에서 새들이 나와서 같이 찬양해요. 너무너무 신비해. 이거 연구 앞으로 해야 될 거예요. 새벽 시간에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면요, 저는 대개 마지막 찬양을 403장 요거까지 제가 오늘 공개합니다. 자, 이 보세요.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을 할까? 어찌 찬양을 할까? 어찌 찬양을 할까? 후렴은 다 어찌 찬양을 할까 이렇게 나와요. 그 2절에 보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여러분 기쁨의 교회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쁨이 항상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기쁘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이게 노멀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에브노멀 크리스찬 라이프에 너무 익숙해가지고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보기 힘드니까 주위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목사님부터 사모님부터 목회자들 전도사님부터 그런 게 안 보이니까 다 이렇게 중룩이 들어가지고 예배 드릴 때만 찬양하고 일상의 삶에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옳으냐? 아니라는 거지. 이건 에브노멀이에요. 에브노멀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노멀 크리스찬 라이프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이게 우리의 노멀 크리스찬 라이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은 세상 사람이 우리를 개독교라고 욕할 수 없어요. 못해요. 어디 감히. 그 다음에 나는 요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을 7곡, 6곡, 7곡 하면은요, 말씀이 구미가 땡겨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영이 말씀을 읽고 싶어가지고요, 헐떡거리는 마음이 생겨요.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이 막 듣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의무적으로 읽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의무적으로 밥 먹습니까? 근데 우리 성경 읽을 때는 영의 양식이라 그러면서 의무적으로 읽잖아요. 때우기식으로 읽잖아요. 교회에서 점검하니까 안 걸리려고, 칭찬받으려고 억지로 읽잖아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막 찬송을 6곡, 7곡 부를 때 막 당겨요. 그때 말씀을 읽으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두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고요,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3절에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게 풀어도 주 안에서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서 결단합시다. 우리도 이제 한 10분, 20분 기도하고 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힌 말씀 들었어요? 내가 곧 성전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깨끗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술과 담배로 성전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음란 마귀에 잡혀서 자매들 뒷다리만 보고 그렇게 섹시만 찾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 있지 않나요? 이거는요, 우리 몸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78억 전 세계를 끌어안고 북한 2,500만을 끌어안고 내 이웃의 이름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집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의 이 세상이 다 78억은 지금 코로나의 모진 풍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노멀 크리스찬 라이프를 사는 자는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영적으로 더 부유하고요, 영적으로 더 잘되고요, 더 축복받고요, 더 알토란 같은 인생을 살아내는 자가, 그가 노멀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이 3번 간절히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많은 예배 중에 오늘 수요 예배, 오늘 그 중에 한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평생 잊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도 저 빠르가 있으면서처럼 매일 새벽에 곡이 다른 찬양으로 1장부터 100장 안에 있는 찬양을 저렇게 작시자의 마음으로 작곡가의 심령으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영성이 살아서 정말 살맛이 나고 밥맛이 나는 그런 인생 나도 이제 살고 싶어요.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